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아멘. 축복과 평강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죠. 아멘. 저는 1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기도해도 성령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아멘. 가장 은혜로운 삶이요 아멘. 안전한 삶이다. 아멘. 아멘. 근데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고 아멘. 전도가 되고 아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씀. 나는 말씀이면 된다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감동 주셔서 기록된 게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성령 없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 없는 성령도 없고 아멘.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은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아멘. 없는 아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니까. 아멘.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의 검,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말씀이 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멘. 같이 동반되었을 때 성령이 함께 했을 때 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 충만할 때 검이 돼서 말씀대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아멘. 고침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아멘. 안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멘.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 성령은 성령이라면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게 되죠. 아멘. 아멘. 그거 없이도 된다고 머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 좀 인품도 좋은 것 같고 좀 배움도 있고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머리에 성경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인격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머리에 들어있는 건 많아요. 근데 인격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좀 좋으면 헤헤헤 했다가 조금 좀 내 중심이 내 생각이 거슬려면 바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녀간에도 직장의 동료로서 여자, 남자 옆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을 뿐이야. 이 여자는 이 일하고 남자는 이 일하고 같은 직장 동료니까 회사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두 사람 관계는 냉랭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네? 그러니까 서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는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해서 가서 월급을 갖다가 집에 갖다 주고 아내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꽃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여기 사랑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이고 가정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멘. 아멘. 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역할만. 저분은 안수집사, 저분은 집사, 저분은 권사. 그냥 그러나 흐르는 사랑이 없는 거라. 변화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도 없어요. 맨날 해가 바뀌어도 똑같아.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사하고, 잘난 척하는 끝까지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교만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그냥 개고생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 안에서 아멘. 날마다 승리하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착한 일을 행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착한 일을 해. 이 아멘.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니까 그가 아멘.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멘.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가정에 사랑 없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사랑 없이 사는 부부 보고 뭐라고 해요? 쇼윈드라고 하잖아요. 형식적인 거. 딴 남자를 사랑하고 남편은 딴 여자를 사랑하고 그냥 같이 살아. 한 집에서 같이 살아. 근데 각자가 부부 형식은 부부야. 그런데 다른 남자를 사랑해. 딴 사람을 사랑해.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가 딴 사람을 생각해. 이게 쇼윈드야. 쇼윈드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만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아멘. 사랑하고 아멘. 아멘.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면 형제들의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뭘로 보일까? 아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픔. 아멘. 아무개가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숨어서 담배 피다가 그냥 숨어 담배 피다가 그냥 미는 거 급하게 담배불을 끄다 손을 켰어. 그러면 저놈의 인간이 성령 없는 사람, 저놈의 인간이 저러다가 저기 무슨 집사라고 잡사지 비난하게 돼요. 이 성령 없는 사람이야. 성령 있는 사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숨어서 담배 핀다는 자체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피지 말아야 되는데 피고 있으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아픔으로, 저걸 허물로 보는 게 아니라 아픔이야. 아유, 집사 받은 지 벌써 3년이 되고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 담배 못 끊었구나.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비난만 하고 있는 게 뒤에서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비난할 수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요 살려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누가 병들었으면 성령이 없는 자는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 병이 나한테 옮을까봐 그러는 건지 하여튼 피하게 되고 뭐 밥을 먹어도 따로 먹게 되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망 것을 물리쳐 버리고 병을 물리쳐 버리고 절망을 물리쳐 버리네. 그게 성령의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17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에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잘 풀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위기가 다가왔어. 어떤 위기요? 나쁜 거야? 육신적으로 좋은 거 달콤한 거예요. 뭐예요?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아 하루 저녁만 자자. 한 번만 잠자리 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가늠하자는 거야. 가늠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한 얘기라 이 달콤한 게 바로 쥐약이야. 이게 바로 저주야. 이게 바로 사망이야. 여러분 파리 지금은 파리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 그 파리약이 있어요. 파리약. 파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파리약을 이렇게 해서 밥에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놓으면 파리가 그걸 밥을 빨아먹다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파리약을 항상 그 쌀밥에다 이렇게 비벼줘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이 파리약은 난 생각 못하고 뭐 쌀밥이 없다니 없어. 미끼 집어 먹어봤어. 어떠니 달짝지근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를 먹였어. 그 애기가 뭐냐면 이 강대상을 산 우리 여동생이 지금 춘천에 있는 그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이 애기 때거든. 걔가 막 울고 뭐 엄마도 빨리 안 오시거든 울고 그래서 그거 다 먹여버렸네. 아 이거 먹고 난 다음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안타까워 막 물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 얘가 배가 고파서 울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밥 다 먹였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이가 난 거예요. 이놈아 그게 파리약인데 그걸 애기한테 먹이면 어떡하냐고 막 얻어맞다 막 꼬지 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였어요. 야 파리약은 달콤하구나. 파리약은 달콤. 정말 파리약은 달콤. 쥐약은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쥐약도 쥐의 입맛에 맞게 달콤할 겁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달콤할 겁니다. 요셉에게 달콤하게 다가온 거예요. 17세 청소년에게 17세 18세 19세 그 어린 청년에게 그 주인 아줌마가 야 같이 한 번만 찾아 한 번만 찾아 겉옷을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 집어치워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직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갔다고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육신의 일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일을 거스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절대로 술집에 가지도 않지만 가서 앉을 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겉옷이 벗겨졌어도 뛰쳐나갑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뛰쳐나갔어요. 달콤한 자리에서 저쪽으로 나가면 이 여인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죄악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아유 뭐 회개하고 다시 또 용서받으면 되겠지. 예,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은 뭐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무능력한 거예요.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그게 바로 그 자기를 돕는 천사들이 와 있다가 이게 미혹의 영이 돼. 천사가 가변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아 그래 이 정도는 뭐 내가 술 한잔 마시는 거 그래도 저주 안 내렸는데 뭐 술 한잔 마시고 술집 와서 술 한잔 마시고 그렇게 했어도 저주가 안 내려왔는데 뭐 기도해보니까 방언 기도도 나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돕는 천사가 가변된 천사 미혹의 영이 돼서 계속 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쳐낼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이걸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재충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 성령이 다시 임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이 다시 그를 붙잡아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 예수님은 사역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셔가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 성령에서 사도행전 1장 2절 예수님을 명령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 성령으로 살아나셨다. 아멘 아멘. 네? 성령. 요한복음 20장 22절 너희도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되는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지. 요한은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한다면 권세와 능력, 아멘. 예수 쫓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멘. 죄악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온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이 돼. 아멘. 주님의 명령하셨어.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증인이 돼. 사도 바울은 그 말 받아가지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봉사해라. 아멘. 너희의 지식, 너희의 무슨 뭐 재주 가지고 잔재주 부리지 마. 성령으로 봉사해. 아멘.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해.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셉처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는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가죠. 그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꿈을 꿔도 해몽을 못하네. 요셉을 불러들여서 꿈의 몽을 합니다.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나오는데 말른 송아지 7마리가 싹 잡아먹었다. 도실도실한 볏집단이 있는데 아주 반죽쟁이가 와서 싹 잡아먹었다. 그걸 뭐라고 했어? 요셉이 꿈의 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흉년이 오는데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두 번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곧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 했어요? 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장관들하고 의논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그 나라 국무총리로 세워 주다냐. 아멘 아멘. 결국은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아멘. 바로가 한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총명하다. 꿈의 몽도 해줬다. 이렇게 총명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그러니까 바로왕 세상 왕이 알아볼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요셉이 결국 요셉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도 건져내고 자기까지도 구원하는 예수님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 예수님 같은.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역사를 일으키셔야 돼요.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저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아멘. 나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아멘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 성령은 너에게 오셔서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고 아멘.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성령께서 너희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두 군데서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성령 받아놓고 재충만하는 아멘. 중보기도의 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아멘 아멘. 그래서 2022년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날 줄 모르고 그냥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네. 그 시대 애굽에서 요셉 한 사람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안 돼. 아멘. 대통령 선거도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아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은 왕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도 실수하더라. 죄를 짓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가서 보시오. 이 소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뭐요? 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거 뭔 소리요? 예, 토실토실한 소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기는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더라도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너무하십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살찐 거 좋은 거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버려라. 버려라. 오히려 변명을 해. 그러니까 사울왕이 거예요. 나는 그걸 안 가져올랐는데 백성들이 자꾸 가져오자고 해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 네. 왜 변명을 해? 이게 변명이요. 이게 성령 없는 사람 얘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시여 백성들 앞에서 나를 한 번만 더 높여주십시오. 뭘 높여줘? 죄 지은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해도 시원찮은데 네.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자꾸 변명만을 남들 탓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허물이 드러나면 잘못을 시인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고 누가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 국민의힘 당에서 옛날에 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아니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먼저 딴 사람들 핑계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 핑계대고.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게 자기들의 무기요 자기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사울왕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가가지고 보시오.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는데 양을 99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동네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그 어린 양을 양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양인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고 99마리 자기 건 그냥 놔둬버리고 가난한 사람 걸 헛딱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장에 죽어야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거 바로 당신이요? 네. 당신의 성전에 그렇게 많은 후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놔두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누구 뭐 때문에 변명하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 이 차이가 그거예요. 마귀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딱 떨어지면 잘못했습니다. 아멘. 내가 뭐 잘못했는가 생각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거치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멘. 성령의 아멘. 사람. 아멘. 아멘. 성령 없는 사람은 막 자꾸 변명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살게 되며 아멘. 하지
가정도, 생활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도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열망했다. 아멘. 아멘. 성령님 떠날까봐 발발발발 떠난 거예요. 아멘. 그게 일국의 왕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성령, 그 성령님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네. 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죠.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멘. 안수 집사님, 성도들 됩니다. 아멘. 아멘. 2025년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 아멘.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아멘. 자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 찬송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아멘.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개발이면 하나님의 아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강하고 담대했어요. 아멘. 2020년 성령